바울은 이제 자기가 힘써 복음을 전할 그 마지막 시간이 왔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으면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핍박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제가 그 로마에 갔을 때 제일 그 가슴이 저리고 감격이 됐던 곳이 바로 바울이 순교한 그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중요한 유언 같은 그러한 몇 마디의 말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여러 제자가, 바울의 제자가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게 크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강한 그런 언약, 강한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그래야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 힘만 있으면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은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너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아니라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도 이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죠.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요, 자기가 듣고 그냥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전해라.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내가 들은 이 올바른 복음, 오직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이 복음의 바톤을 자녀 손손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들도 은혜 속에 강하게 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요약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병사요, 병사. 너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그래서 병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아들 제자에게 너는 나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 해주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생명건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 예,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또 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 말씀을 따라 경기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이 얘기했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 가진 경주자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경기하는 자로서 끝까지 달려 정말 승리자의 관을 쓰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 농부를 들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자, 농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농부는 어떨까요? 농부는 밭을 씨 뿌릴 밭을 가꿉니다. 밭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들이죠. 들. 산도 되고 들도 되고 뭐 거기에는 엉겅퀴도 있고 또 아니면 돌들이 박혀 있는 그런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러나 농부가 그곳에 딱 도착하면 이런 황무지가 전부 밭이 돼 버립니다. 밭이 돼요. 그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그렇게 그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밭을 일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땅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요. 뿌리까지 다 뽑아내요. 그리고 거기에 박혀있는 돌들도 다 캐내서 가에 다 드러내요. 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요. 저도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저 밭에 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조그만 밭을 해년마다 이 겨울철 때 좀 일이 한가할 때는 밭가를 자꾸 갱이로 파서 밭을 늙히는 거예요. 거기에 잔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캐서 다 드러내고 돌도 캐서 다 밭가에 담장을 쌓고 그러기를 한 몇 년 하면 밭이 점점 커져서 좋은 밭이 되더라고요. 농부는 이렇게 밭을 가꾸는 사람, 농부라 그럽니다. 그 다음 농부는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씨도요, 그 씨를 심을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배추는 어느 때 뿌리고, 그렇죠? 무는 어느 때 뿌리고, 팥은 어느 때 심고, 콩은 어느 때 심고, 고구마는 어느 때 심고, 시금치는 어느 때 뿌리고 다 있어요. 농부는요, 그런 모든 것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절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사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짓지만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하면서 어느 때에 어떤 것을 심으니까 거기에 곡식이 잘 되더라. 이런 것을 딱 머리에 기억하고 그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씨를 딱 심어요. 그게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그 씨가 자라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잡초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흙을 복돋아주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 지지대를 꼽아서 딱 묶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농부는 이 밭에 올인을 해요. 저 밖에 있어도 항상 밭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예요. 그리고 농부는 정말 그 밭에 소출이 더 풍성하도록 늘 가꾸는 거예요. 가꾸면서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시간을 들이는 것이 뭐냐? 풍성한 소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하는 농부라 하는 말은 수고하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코피아, 좀 의미가 있죠. 코피아, 코에 피가 나도록, 이게 의미가 있어요. 코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녹초가 되도록 그래. 일을 하다가 녹초가 돼. 녹초.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저 강화도에 그 밭을 하나 사서 거기에 그 고구마를 심었대요. 아니 어찌 그 바쁘신 분이 거기다 고구마를 심냐고요. 신문의 논설위원이지요, 또 교수지요, 또 담임 목사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구마를 심었는데 혼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고구마를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팔에 껍질이 다 벗어졌어요. 그냥 물도 몇 병 가지고 가서 그걸 심느라고 녹초가 됐다더라고요. 녹초가 됐다. 그래서 녹초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농부들은요 정말 녹초가 돼요. 그냥 곡식이 거둬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씨를 심고 씨가 자라나도록 하는 그 일에 녹초가 돼야 열매가 나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이 뭐냐? 참된 수고. 헛수고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수고가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참된 수고도 있고 헛된 수고도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옛날 고기 잡던 그 바닷가에 가서 옛날 배에 그물을 싣고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던졌지만요, 헛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다니까. 이런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탁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기가 그물에 빽빽히 꽂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헛된 수고도 있어요. 헛된 수고. 내 욕망을 쫓아서 하는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그 수고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24시에 응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하는데 수고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이 수고가 굉장히 값 있는 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요, 교회가 멀어도 막 열심히 먼 것 같이 또 생각이 안 들어요.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너무 기뻐. 교회에서 맡긴 그런 일도 너무 기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떠느냐? 아유, 가까운 교회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져 힘이 빠져가지고 가까운 교회, 그것도 가까운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냥 편하게 다닐래요. 편하게 다닐래요. 뒤에 앉았다가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다니죠. 예배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그러기를 계속해요. 나중에는요, 교회 나갈 힘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농부는 농부인데 뭐예요? 진짜 농부가 아닌 거예요. 가짜 농부예요. 그런 농부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밭은 묵혀질 것이고, 그런 농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흉년에 흉년이 거듭될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 오늘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24시, 우리 동산의 성도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농부는 어떤 농부냐? 영적인 농부.
육적인 농부를 들어서 진짜 본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봐야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농부예요. 이게 참 복음 가진 전도자.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명 살리는, 수고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농부, 꿈이 있는 농부, 이런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다.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뭐냐? 24시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현장에 전달되고, 그래서 정말 수고하는 농부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이 추수 때에 거둬질 수밖에 없도록 수고하는 우리 농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강한 농부의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 지금 잡초가 우거져서 완전히 황폐해버린 현장, 짐승도 없고 아주 황폐한 현장, 완전히 가시 덩굴로 무뎌져 버린 그 현장에, 어둠의 이 현장에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농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나오는 강한 힘,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반드시 거두어 드리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씨를 뿌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속에 강한 힘을 우리가 얻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이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그 씨를 하나하나 가꾸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이 쏟아지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절여서 결실을 거두는 우리 귀중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는 수고하여 더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고 수고하지 않았어요. 수고할 이유도 없죠.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는 아무 수고하지 않냐고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정말 이 물건을 아무도 몰래 땅속 깊이 묻어놨다가 여기 주신 그대로 포장지 하나 안 뜯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생각을 너는 어떻게 했니? 참 그런 생각하기도요 힘들어요. 에? 그러면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을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에 내어 쫓아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2022년도) 우리 신년 벽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우리 모두가 굳게 잡고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묻어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까먹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농부로서 위드, 임마누엘, 참 원네스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는 당연히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4시 정말 수고할 때에 25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한
농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농부는 열심히 씨를 파종하고 또 열심히 그 씨를 가꿉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예.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나의 현장의 24시의 응답이 반드시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보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아볼로나 바울은 심고 물주는 이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정말 수고를 다 해서 씨를 심고 막 가꾸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해요. 농부가 이 씨를 가꾸는 24시는 뭐냐? 황충이 이 농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뭐요? 약도 쳐주고 또 엉겅퀴가 와서 이 곡식을 덮으려고 하면 그 엉겅퀴를 뽑아 주기도 하고 이게 24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꽃을 피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비도 내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뭐예요? 이 햇볕에 강한 빛으로 따뜻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른 땅에 우리가 물을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밭에 우리가 물을 주려고 생각해 보라고요. 엄청 힘들고 불가능해요. 조그만 밭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큰 밭은 불가능합니다. 하루 종일에 물을 줘도 다 못 줘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 주는 방법은 10분이면 10분만이라도요 풍성이 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오늘 수고하는 농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수고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생각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줍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오늘 이 제자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가 우리 작은 구역을 열심히 가꿉시다. 열심히 가꿔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역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또 만들고, 거기에서 또 캠프를 하고 또 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현장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속에 불신앙을 넣어서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깃들인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에 현장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농부는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단을 쌓을 것입니다. 농부의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곡식을 거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좋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바람을 불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다. 내가 물 주려고 했으면 이게 다 가뭄으로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막 비를 너무 많이 쏟아도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심은 이 밭에 적절하게 비를 날마다, 주마다, 때마다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 이러한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 숨겨진 제자, 이런 열매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이럴 때에 영원의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뭡니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또 경주하는 면류관을 쓰는 경기자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고 누림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생각해 봐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힘 있는 농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흑암 세력을 꺾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병사, 가장 좋은 경기자, 가장 좋은 농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24시에 이 축복,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살릴 우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할 때에 오늘 세 번째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현장, 이 밭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곡식의 풍성함이 나에게 큰 기쁨과 나에게 큰 힘,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마땅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4시 정말 이 밭을 가꿀 때 하나님께서는 25시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 우리의 구역 현장을 통해서 또 이 다락방 문이 열리고 치유하는 최고의 복음의 서밋, 이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현장에서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며 곡식을 최고의 소출로 거두는 축복받은 농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의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농부들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농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